계시록 5장입니다. 오늘 또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지든 1년 후에 이루어지든 10년 후에 이루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계시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에 속한 첫 아담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에서 하루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계시록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시록을 달달달 외우고 7월 한란이 어떻고 일곱 교회가 어떻고 휴가가 어떻고 그거 달달달 외우고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급선무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가신다고 했어요. 이 하르파조라는 휴가라는 단어 의미는 그가 와서 독수리가 이 먹잇감을 이렇게 탁 발로 채서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밭을 갈다가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매를 갈다가 하나는 그냥 놔둠을 당하고 하나는 팍 데려감을 당하고 자고 있다가도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여놓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했던 2가지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게 영생의 것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결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보혈, 이게 절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폐해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거는 지금 이 교회가 그러는 거지 실제로 믿지도 않아요. 머리로만 지적 동의를 하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보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자기 생각보다 낫다면 자기 의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코치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믿음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고 네 마음 가운데 보니까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2장 여기에는 거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너네들 보니까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고 도대체 여기에서 뭘 말하는가, 이거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지금 천년왕국이거든요. 유대인들 앞에는 이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게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간이 있는 이 공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루려는 것이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거를 이루고 이제 시공간이 없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시공간이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종착지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간 인간이 사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이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3년간은 선지자로 말씀을 예언하시고, 이 3일 이거는 제사장 사역에서 속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 재림하실 텐데 이 천년 동안은 왕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이것을 삼중직을 하는데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이걸로 오는 왕.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 때가 천년왕국 시작해서 마감하는 때가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사람, 내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려는 사람, 세상을 즐기려는 이 사람, 이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이 거듭난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년 후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 구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달달달 외우고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사도행전 10장 21절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것도 같은 얘기. 여기에 지금 이 계시록 구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9장 27절에 이거를 이제 70일에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기 이제 69일에 해놓고 여기 한일에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걸 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하고 이쪽에 여기에 대해서 7년 환란기 이걸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 사도 요한이 또 이걸 예언했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7교회 일곱 교회와 함께 이 환란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종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분명하게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약 한 38년, 한 5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제 한 2000년 전에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 계시록을 받은 지가 AD 95년입니다. 요거를 예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요 한일에 남은 요 7년, 이 환란기, 계시록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지금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이죠. 이 성경은 중요한 게 이 구속사하고 이 심판사가 이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편으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도 죄는 심판받는 거고 의는 구원받는 거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라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심판사는 세상 나라, 이건 제국 역사죠. 일곱머리 열풀, 여기 마귀입니다. 요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작은 책은 여기에 이 환란기로 넘어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환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환란기로 넘어가서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뗀 책, 작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신약으로 하면 이제 성도죠. 이 사람들은 구원해내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심판을 받은 세상 나라와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떼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번에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틀은 6장부터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틀에 의해서 강의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조금 틀이 변형된 강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장부터 이 환란기로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장부터 환란으로 들어간다 하는 강의를,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복잡하죠.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시록은요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틀이라든지 그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휴거 얘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언제 휴거 당할 건가 그 얘기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계시록 6장부터 이 환란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를 할 때 그걸 좀 변형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8절, 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봉우와 같이 이르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입에 달았다고 그랬죠. 굉장히 꿀같이 달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구원 쪽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배에 썼다는 이 표현은 심판 쪽에 그런 말씀을 이 사람이 깨달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여기가 계시록 10장이 환란기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5장은 이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입니다. 저번 주에 구속 증서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구원 증서가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 심판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책이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구속사 쪽에 이 말씀도 있고 반대편에 심판사 쪽의 말씀도 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쪽에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요, 심판사 쪽에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표가 있는 사람, 마귀 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보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시키는가를 이 계시록 작은 책에서 그 스케줄이 여기 적혀 있다. 그런데 그 책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책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책. 그리고 이제 세계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신약 성도, 반대편은 세상 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 그에 속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 매뉴얼이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책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가져다가 이거를 펼칠 사람, 7인으로 인봉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이게 이제 7인이라는 건 이때 당시 로마의 어떤 중요한 유언장은 사람 7명이 여기다 인감도장을 다 찍는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처분하려면 여기서 형제가 7이라면 7명이 다 오케이를 해야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없으면 이게 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7인이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받아서 이게 떼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이 구속사와 세상 나라 속에는 이 심판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한 일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의 매뉴얼이 여기 딱 들어있다. 그대로 된다. 근데 그 중요한 그 스케줄을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울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해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매뉴얼대로, 그 스케줄대로 이 한 일에 남은 거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이 7년으로 들어가는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7년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이 중요한 그 징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7년 들어가는 이 징조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일반적. 이거는 전 세계적이죠. 이 전 세계에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거 뭐 해일이나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 온역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징조입니다. 근데 요 라오디게아 말미에서 이리로 들어갈 때 이것이 강도가 세지고 옛날보다, 그리고 주기가, 이게 일어나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계속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징조고, 이제 아주 특별한 징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관한 징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 마귀 나라인 NW로 세계 정부가 이제 완성이 돼야 돼요. 세계 정부가. 그리고 이 세계 정부의 수장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 이슬람이죠. 이들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해야 돼요. 평화조약. 그리고 나서 성전이 제3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3성전은 지금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건축 명령이 떨어지면 8개월 안에 이게 다 세워진다는 겁니다. 블록처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증인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특별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과 이건 됐죠? 이건 완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 마귀 나라, 이건 부속사 쪽이죠. 부속사 쪽에 이스라엘 독립이고, 이 마귀 나라는 심판사 쪽에 마귀 나라가 들어와야죠. 여기서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지나갔고, 거기에 이제 이 부속사 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죠. 메데파사가 포로로 끌고 갔죠. 헬라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을 더럽혔죠. 로마가 지배해서 70년에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래서 부속사 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판사 쪽에 일곱 머리 열 뿔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마지막에 이스라엘 부속사 쪽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전 세계 통합정부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통합정부의 수장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팔레스타인, 영원히 원수가 된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7년이거든요.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냈던 모리아 산에 성전이 건축 명령이 떨어지고 그게 8개월 만에 끝납니다. 이 평화조약이 맺으면서 여기 전삼년 반인데 1260일, 이건 42달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잡을 때를 이렇게 달 표시를 하고, 조금 더 이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이 전삼년반은 해 표시를 합니다. 여기를 42달이라고 안 합니다. 여기를 1260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3년 반인데, 이쪽은 끝까지 1260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쪽은 42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42달이고 1260일인데 거꾸로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요 라우디기아 교회에서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게, 징조가,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이 70년 망했는데 이것이 독립돼야 되고, 이거는 거의 다 됐죠. 두 번째는 아랍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고, 이 평화조약은 누가 하냐?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평화의 사도로 와서 이걸 7년 평화조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증인이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기 전인 이 라우디기아 교회 말미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온다고 했어요. 이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7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10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12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으로 보더라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21장에 뿌리까지 마른 그 무화과 정관사가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화과가 아니라 21장에 예수께서 저주하신 입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만무성한 그 존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에스겔 37장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이게 한 세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48년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졌는데 이게 한 1800 몇 년 만에 나라가 이게 생겨난 거예요. 완전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이제 잎사귀고 뭐고 열매고 바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회복이 됐다. 그런데 이 세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온다. 그래서 많이 잡아야 110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1948년에서 100년을 더하면 2048년이에요. 2048년 이게 이제 여기 한일회가 끝나고 여기 이제 계시록 19장에 재림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요. 좀 더 잡는다 해도 2068년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그래서 우리 세대의 예수님이 올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특별 징조. 이런 일반 징조 뭐 기근, 지진, 해일, 전염병, 전쟁 이런 건 두 번째 치우라도 결정적인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특별한 이 징조들이 지금 맺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평화조약을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이스라엘 방문하고 영국의 외교부 중요한 인물들이 중동을 방문해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이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지난 수년간 계속 노력하고 그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요 말미에서 이 한일의 이 7년 전 3년 후 3년 이러더만 요걸로 지금 넘어가려는 이 징조들이 특별 징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징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겸해가지고 일로 넘어가 세계 정부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종교가 통합이 돼야 돼요.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되고 현금 없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이 뭐냐?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죠? 이거 뭐야? 이게 현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정부가 이제 부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붕괴돼야 돼요. 경제가. 이래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종교 통합은 지금 WCC로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큰 교단도 WCC 세계대회를 2013년에 부산 덱스코에서 유치를 했어요. 제가 한계총 총무단하고 좀 활동을 좀 했었는데, 한 5년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활동할 때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이분이 한국의 이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멕시코에서 이거 유치를 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지금 현금 안 쓰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거지도 QR코드로 적선을 받습니다. 현금을 안 받고. 고구마를 사다가도 핸드폰 갖다 대고 결제를 합니다. 이런 재래시장 같은데, 골목 같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때는 오직 예수 하면, 이 전 3년 반 때는 오직 예수 하면 잡혀 들어가든지 벌금 물든지 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요. 그런데 빨리 통과시키면 안 되죠.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끝까지 저지를 해야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했다가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벌금 물고 더 심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워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때 활약할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두 증인이라 해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14만 4천의 그 말세에 쓸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얘기는 사람이 둘이다. 둘인데 하나는 유대인 대표요, 하나는 이방인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의견이 맞다, 이 의견이 맞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전 3년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세계정부 통치자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를 맺고, 이 한일에, 다니엘이 얘기한 한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한일에, 요한이 다니엘이 압축을 시켜놓은 한일에를 요한이 지금 계시록 10장부터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컴퓨터 이런 쪽이 발전이 돼가지고 압축을 시켜놓고 압축 풀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은 이 2500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봐가지고 예수님까지 69일에 하고, 이 마지막 때 한일에, 이걸 70일에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69일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압축해가지고 봉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받아 먹었는데 이분은 달았다. 구속받는 얘기고, 배로 들어간 썼다. 이건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구속사하고 심판사. 구속받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 예수와 붙어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 나라와 연합하고 있는 제국의 역사와 세상 사람들, 그 두 가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폐가 썼다 이거. 그래서 10장부터 19장까지 이 압축 풀기를 해놓은 것이 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이 10장부터 19장까지 다니엘이 압축해놓은 걸 푸는 거예요. 그게 여기 환란기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개념은 잡히나 모르겠네요. 집에 계신 분들은 제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이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가장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이 7년 환란기로 넘어가는, 이건 7년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 해요. 요걸로 넘어가는 이 징조들이, 이건 특별 징조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특별 징조고, 전 세계를 상대한 일반 징조가 있다. 이거는 이것보다 지진, 해일, 가뭄, 역병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건 일단 이루어졌다. 요 이제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를 환란으로 그냥 넘어간다. 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교회가 세상한테 미움당하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8.15 집회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교회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이거 1948년 5월 14일 다 죽어 비틀어졌던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만 남았던 그와 같은 시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인데, 에스겔 보고 야 하나님 그러지, 야 저게 살아날 것 같으냐 그랬어요. 공동묘지 가서 뼈다구만 있는데 그게 살아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그런 상태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에스겔 37장.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데 유대까지 막 이스라엘까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는 바벨론한테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지만 AD 70년에 망한 이스라엘이 거의 1800 몇 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환란기를 넘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윗의 왕국인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같이 중의하고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이거는 한 이래로 들어가는 엄청난 징조예요. 이건 거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와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많이 잡아야 2068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48년. 그것도 너무 많이 잡은 건지도 몰라요. 그 매뉴얼이 구속할 사람은 구속하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세상 말로 작살낼 건가를 그걸 스케줄과 그 방법을 써놓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서 받은 책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한테 이제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장 이후로 이것이 아주 더 빠르게 19장까지 세상 나라가 망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휴거당하고 예비처로 가고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끝장내고 멸망시키고 자기가 피로 산 구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과 예수와 연합한 이 신약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끌고 가고 마귀와 그 세력은 완전히 무적행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천년왕국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이게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 구조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틀부터 달라요.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본 거는 1장이고 이제 있는 일은 2, 3장이고 장차 될 일은 4장, 5장은 뭐 하늘에 가서 보고 5장은 계시록이니까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19장까지 한 일이고 20장부터 22장까지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개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틀을 하고 있는데 이 틀도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구속사에 속해 있냐 심판사에 속해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얘기로는 구속받았냐 의다, 심판받냐 죄다. 그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심판받을 존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이 창세기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마귀, 의와 죄,
이게 두 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일곱 머리 열 뿔이 계속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하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딱 독립을 하니까 세계 통합정부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유럽 판도에서 일어났고, 세계 정부가 서야 되니까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WCC가 와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수장, 종교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WCC 수장,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목표는 3년 반 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부터는 짐승표를 주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거든요. 하나님이 작은 책의 매뉴얼에 어떻게 세상 나라를 심판할 건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정을 쏟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그래서 수요일날 했던 제가 빨리 22장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책이 이게 뭐냐, 왜 일곱 인으로 봉해놨냐, 왜 사람이 그걸 못 뛰냐. 사람 못 뛰죠.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마귀에게는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뛰는 거예요. 인 뛰는 거는 일로 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 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회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만물은 또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할 겁니다. 예수의 것이 안 될 때는 피조물이 우리한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것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몸에 완전히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